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교재는 101페이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 영혼의 존재 여부,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존재 여부 논란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특히 이제 일반 세속학문에서는 절적으로 부정하고요. 소위 이제 종교, 대중 종교들은 그런 대로 이제 하나의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설을 하는 거죠. 가설. 확정이 아니고 가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종교가, 대중 종교가 존재하고 소속 학문이 계속해서 이제 양립해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 둘은 계속된 하나의 갈등을 빚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비교적 일반 대중 종교는 철학적 성향이 짙고, 세속 학문은 과학적 성향이 짙기 때문에 세속 학문은 영혼이 없다는 쪽으로 이제 점점 나가는 거고, 일반 종교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가설을 정해놓고 해나가거든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계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건데, 유교는 이제 부모의 혼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제사하는 그런 정도니까 혼의 존재를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재 인지 발달이라는 건, 인간의 인지 발달은 물리학 쪽 아니에요. 물리학 쪽. 그러니까 물질을 분석해서 관찰하고 경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지속되는데, 과학이 무슨 이제 지금 이 우주과학으로 나아가가지고 우주가 태양계와 같은 것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요즘 또 퍼뜨리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결국 유물상환으로 떨어지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유물상환. 그러니까 물질 속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과학은 10번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종교는 무색해지는 거죠. 특히나 기독교는 더더욱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너무 외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기가 일반 대중들이. 불교나 유교 같은 건 그냥, 유교는 1년에 시제 한번 참석하면 되잖아요. 시제. 그 조상들 묘소에 가서, 그리고 그 묘소 관리하는 하나 지어놓고는 거기 가서 제사할 때 이제 시간 내서 한번 가면 유교인이야. 자기는. 불교는 시간 날 때 거기는 석가 다닐 때만 갔다 와도 불교 교인이니까 가서 그냥 도매 분 시주하고 오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매주일 가야지, 새벽마다 가야지, 금요마다 철야 기도해야지, 때로는 금식 기도해야지,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울고불고 한바탕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떤 형태가 바뀌지 않을까, 기독교도. 이 내용 중심으로 가야 하거든요. 불교도 철저하게 스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강의가 아니라 설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막 주입식으로 그렇게 해서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고 보니까 교인들은 깊이 있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형식에 잘 따르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 믿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조직은 강한데 개인에 대한 이게 이제 약해요. 왜? 매주일 모이고 새벽마다 가고 이 단체 결합은 튼튼히 잘 되는데 개인 흩어져 버리면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큰 교회, 특히 한국교회 결합인데, 난 그 축구 경기 가끔 보다가 선수 아이들 나오면서 이러면서 나오는 거 보고, 저렇게 간단해야 한다고 존경하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인이야.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루에 시간 맞춰서 엉덩이 들고 절하면 끝나는 거야. 걔들은 신당에 가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딱 시간 맞춰서 가서, 그런데도 목숨 내대고 하잖아요. 목숨 내대고 목숨 걸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사람을 볶아대. 귀찮게 볶아댄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접근해서 훈련이 된 사람은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들었다. 아이고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정확하게 성도들이 잘 알고만 있으면, 인문학에 대한 기초예요. 따지고 보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문학의 논리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문학 하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또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기독교 인문학을, 성경적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영혼의 유무 문제가 매우 이제 첨예하게 과학과 일반 종교 사이에, 과학과 종교, 학문과 종교 사이에 많은 갈등을 빚는다. 그런데 이쪽 103페이지에 보면 영혼의 영혼에 대한 말의 뜻이 뭔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동양 사회는 특히 영혼에 대한 관념이 그래도 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영혼을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음영령,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건 땅을 가리키고 아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영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상령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이제 정혼, 정신의 혼, 그 다음 이제 홀령이라는 말은 많이 자주 쓰죠. 홀령이 나갔다. 이렇게 시골에 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지붕에서 불덩어리가 나가는 걸, 어느 집에 불덩어리가 나갔는데 그 집에 초상 나는 것 같다. 이러면 진짜 초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나갔다는 거지, 그 집에서 영혼이. 그래서 이제 홀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영가 또는 영각, 영적인 각성, 생각 이런 것들이죠.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저마다 자기 특색을 살려서 표현하고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조상숭배 이런 것들도 다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것들도 막 그런 하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10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여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성경에는 영혼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네페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숨쉬다, 숨쉬는 것이 영혼이다라는 얘기예요. 숨쉬다. 숨쉬는 존재 또는 영혼, 생명. 그리고 영혼이란 말이 생명과도 같고 호흡, 숨쉬는 거 이런 걸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건 영혼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생명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영혼.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네샤마라는 말도 있고 루하흐, 네샤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루하흐라는 말은 숨 또는 바람, 영, 이제 바람까지 나와요. 바람. 그러니까 숨을 쉴 때 후 하면 바람이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이라는 말로, 네페슈라는 말로, 루하흐라는 말로. 그 다음, 네시마라는 단어는 숨 또는 호흡하는 것, 이런 걸 이제, 네시아마라고 말을 하고. 푸뉴마, 헬라 말로 푸뉴마는 있는데, 이는 바람 또는 영혼, 영, 바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바람을 지었다는 건 없잖아요. 바람을 창조하셨다, 그래, 없어요. 그리고 푸뉴마라고 이제 거기 나오는데 푸뉴마가 이제 말하는 대로 바람, 영혼, 영 등이고 퓨스케라는 말이 나오죠. 퓨스케. 이는 호흡, 영혼, 마음까지도 등장을 해요. 퓨스케. 그래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 단어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영혼이 뭐다라고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단어에 대한 건 그냥 관념 세계하고 경험 세계에 관한 걸 합틀려서 그냥 얼버무려 오는 표현 같아요. 경험으로 보면 저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저 사람 마음속에 그냥 영혼이 그대로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관념적으로. 죽었다 하면 영혼이 나가나 보다. 혼각이 나갔다. 이제 경험적이죠, 그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얼버무려서 영혼이란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제 느낌에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글 성경에 표기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을 합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영혼하면 영하고 혼하고 합성한 것이다.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분소를 말하기도 하죠. 삼분소. 그래서 인간의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다. 육체. 이게 이제 바로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그게 이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논쟁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을 그대로 있으면 전체적인 기독교 진리를 윤곽 잡는데 어딘가 이게 틀어져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정의가 뭐냐. 우리 이제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영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란 뭔가를 알아야죠. 영이란 뭐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해서 생기, 하나님의 생기죠.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명칭은 생기지만은 결과는 기예요. 기. 이 기. 이게 바로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어떻게? 흙에다가, 흙이란 하나의 물질 아니에요? 물질의 이제 과정인데, 이걸 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하지만, 강론집에도 뒀지만, 아원자, 물질의 최소 단위, 먼지,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영혼이 없는 물질을 이제 버무려서 그 물질 속에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은, 생명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을 합치니까 뭐가 되냐? 산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사한영이 있다면 사영도 있잖아요. 사영. 영이 죽어버리면 사영이죠. 영이 살아있는 건 생명이고 영이 죽은 건 사영이고.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다. 하나님의 기다. 하나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운.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지금 풀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의 근원. 이 힘의 근원. 자력, 중력, 전자기력, 이 기력,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근원이 달라요. 중력하고 자력하고 그런 이 근원들이 4개의 근원이 다 있으니까 이걸 물리학에서 하나로 어디 근원을 찾아보려니까 그거 못 찾겠다 이 말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에서 기가 나오고 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에, 역에, 힘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힘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힘이라는 건 기에서 와요. 기운에서 힘이 나잖아요. 아, 기운이 없다. 힘을 못 쓰면 너 기운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기운이 없다. 힘을 쓰면 너 참 기운이 좋다. 기운이 좋다는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는 생명에서 온다. 생명은 하나님이고. 이래야 이제 물리학이 풀리는 거예요. 물리학이. 이게 호킹이 어디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뭔지 몰라요. 힘이 근원을 못 찾으니까. 힘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게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타락전 아담. 전 아담. 이게 타락전 아담은 생명계예요. 생명체. 그러니까 흙 속에 영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았는데 영이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으니까 생명체죠. 그렇죠? 생명체. 그런데 타락했다. 타락하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사형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은 있기는 있는데 죽은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으면 없어진다. 죽으면 없어진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우리가 현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영을 인간들이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죽은 영과 산 영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니까 이건 피조물인데 이건 타락전이고 이건 타락 후고 우리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는. 그래서 기, 생명, 바로 생명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움직이고 호흡하는 걸 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목숨. 우리는 목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타락 인간은 목숨. 타락전 인간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직접 지음받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고, 목숨은 죽은 영이 가지고 살아있는, 움직이고 동작하는 게 목숨이고, 그런데 이 목숨을 통해서 사는 것마저도 결국은 뭐냐? 요 사형도, 죽은 영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관하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죽은 영 상태를 가지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깨닫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중생을 거쳐서 다시 사한 영이 되는 거죠. 중생이 되면. 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인간인데, 인간은 이제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이거든요. 2분설. 그러니까 영과 육이란 말입니다. 0과 6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이 하나에 된 것이 이게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체.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영이 어디로? 이 육체에 완전히 묻혀진 거죠. 육체에 묻혀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사단의 영역 안에. 이거 이제 사단의 영역 안에 딱 들어가요. 어두운 권세. 근데 이 영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타락인이 된 거예요. 타락인. 그러면 혼은 뭐냐? 혼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영을 갖다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마음은 혼의 기능이죠. 혼. 성경으로 보면 마음. 그러면 영적으로 올라온 이 혼은 이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이것은 죽었으니까 이건 죽은 거이고, 이건 산 거고, 이건 죽음이고, 그럼 여기도 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영하고 하나 된 그 혼에 작용하고, 죽은 영이죠. 죽은 영과 혼이 작용하니까 이게 이제 타락인이 되진다 이 말입니다. 혼은
육체에 속한 마음, 이게 마음 아니에요? 육에 속한 마음이 혼의 기능이에요. 영에 속한 마음이 혼의 기능이고, 이게 혼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지만 기능이 달라요. 영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육에 속한 마음은 혼이 육신의 소욕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혼의 작용을 통해서 정신작용도 일어나고 생각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생각이니 마음이니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 도표 하나로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시면, 요거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손쉽게 더 이해할 수 있기에 미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이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건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건 없어요. 이것만 있죠. 예, 죽은 영과 육 사이에서 이제 혼이 태어나가지고 혼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육에 속한 정신 상태나 육에 속한 마음만을 누가 지배하냐면 어두운 권세,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맡겼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다 똑같은데. 야, 너 그게 일이 있어가지고 넌 막 왜 그렇게 얼굴이 새까매? 야, 막 너는 새까맣지 않네. 너도 막 새까매. 보니까 새까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넌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막 그렇게 악한 짓 하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심판 때에도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은 이 고약한 여자야,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나 가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한번 쳐라. 모세 율법대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쳐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주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하니까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더 쳐 죽였는데, 예수는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고 와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면 돌을 들어 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놈들도 다 똑같다 그 말 아니에요. 못 치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영혼이,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까 옆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유죠. 생명의 기운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여기 능력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발화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발화가 돼서 점점 자라난다 이 말이다. 그럼 이게 점점 혼의 기능이 크잖아요. 이게 혼의 기능이 커진다는 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예, 영은 본질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고, 그래서 이건 기능, 이건 본질, 요소. 그러니까 흙도 요소고 영도 요소고, 그러니까 영이라기보다도 기가 요소죠. 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와 이 흙이 모아져서 영이 된 거니까, 그러면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나 버리면 죽은 영은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이 살았으니까. 죽은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은 영에 의한 혼의 기능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고 영의 소욕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영의 소욕이 정말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도 혼도 기능도, 그러니까 요소도 기능도 몸 하나의 형태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몸과 혼과 영이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과 혼과 혼이 다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우리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재림한다면 몸과 혼과 영을 바로 그렇게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뒤에 마지막 결론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이는 누구냐면 참 진실하다, 선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선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 온전하게 보호되는 걸 누가 이루느냐?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니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루신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혼도 제 기능을 하게 하고 몸도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의 의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정의는 거기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정의를 보면서 이제 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영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영과는 약간 차등이 있죠. 영혼하면 요소와 기능을 합친 얘기고 영하면 요소만을 명명한 얘기고. 자, 그럼 혼이란 뭔가? 혼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불택자들, 타락한 사람들의 혼은 죽은 영의 기능이에요. 죽은 영과 몸과의 기능. 살아있는 우리 거듭난 사람의 혼은 살아있는 영과 몸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의 작용,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이게 다 마음 아니에요. 혼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과 같으면 짐승. 이건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혼은. 왜? 짐승도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보고 짐승도 계산을 하고요. 예? 요즘에는 반려견 같은 거 영리한 놈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도 못 찾아내는 마약 같은 걸 그 개들이 막 다 뒤져서 다 찾아내잖아요. 인간도 못 찾아내는데. 그래 형사들이 그런 개를 길러가지고 마약도 찾아내고 어디 범죄 장소도 다 찾아내고 그게 사람보다 나은 거죠. 타락한 인간보다. 그래서 혼은 있는데 개나 돼지나 모든 짐승도 혼은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그런데 이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물리학에서는 가치 취급해서 100%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그 요즘에 소위 대학 교수들이 인간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거 없다.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생각. 그냥 살아라. 좋은 대로 살아라 이거야. 너 편한 대로 행복한 대로. 별거 아니다. 그냥 동물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목적 찾지 말고 의미 찾지 말고 가치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그 말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물하고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여기는 왜 사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인간이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택자는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죠 이 사람들. 가서도 그대로 그냥. 그래서 결국 영혼에 대한 성경적인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이 되죠. 이쪽 그 107페이지 보면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하고 흙하고 합들여서 만들어낸 것이 영인데 그 영과 그 영에 의한 활동 종합적 감각 기능, 그러니까 영하고 그 영에 의해서 활동 종합적인 감각기관. 그 감각기관이란 뭐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입맛을 보고 이목구미를 통해서 감각기관 아니에요? 이게 듣고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이런 모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 그걸 혼이라고 한다. 이게 영혼하면 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요소고 혼은 영과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기능작용, 모든 감각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민족혼이 없다 그 말은 너 인마 나라를 위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나라를 위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뭐 느낌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혼이 없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요소와 기능, 본질과 기능을 합치는 용어가 바로 영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영혼의 구분, 이건 다 얘기 다 한 겁니다. 타락한 영혼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와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타락전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생명의 기능을 어떻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공급돼야 생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나 여기는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간섭 안 하느냐? 아니에요. 사단을 하나님이 관장하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이거 불택자들 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다 관장을 하고 이끌어가고 근본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직접 관장하고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작용하고. 그 중생하고 안 했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알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뭐 중생한 게 너무 분명하죠. 중생하지 못한 자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아양부려서 내가 성공을 이득을 보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은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장하지를 않고 그럴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피조성과 가변성. 영혼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가변성은 그냥 변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영혼이. 그래서 가변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영속성. 영혼 창조는 영원한 창조인데 여기 이제 생명 아니에요? 살았죠. 여기는 생명. 이게 중생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 여기에다가 플러스 생명과 이러면 영생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이제 생명과만 먹으면, 이건 중생했으면 아담의 영과 똑같거든요. 타락전 아담의 영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과만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성은 영속성이고 하나는 가변성이고 또 하나는 피조성이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고 변할 수 있는 거고, 변할 수는 죽었다 살았잖아요.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속성. 그 다음 영혼의 실상. 그런 영혼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실상을 보면은, 첫째, 무형적 존재. 형체가 없어요, 영혼은. 기도 형체가 없고 힘도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난 실제를 보니까 막 끌어당기고 잡아가고, 자기를 이렇게 보면, 자기를 놔두면 막 쇠붙이를 끌어당기잖아요. 그 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냔 말입니다. 안 보이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힘을 느끼는 거고 기운을 느끼는 거지, 기운을 눈으로 보고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자꾸만 힘이라든가 기라든가 생기라든가 이런 걸 자꾸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생명을 갖다가 목숨, 숨, 목숨이란 말, 목에서 숨 쉬는 거, 목으로 숨 쉬는 거, 그 목숨 아니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기능이죠. 생명이 작용하는 하나의 기능이고 상황이지,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련이 지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딱 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은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을 계속해야.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가 한번 여기다 공급해 주면 이 자체가 전선 없이도 자체가 늘 기능 발휘를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변전기를 거쳐 선이 연결이 돼야 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줄기에 우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막 오륜기도 그려내고 글자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선이 없는데도, 전선이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무선으로 이게 연결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드론들이 제자리로 다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 이제 상고할 때 정의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장악하니까 질서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걸 어떤 원리로 찾으려니까 그게 찾아지느냐 이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 이 문제가 꽤 깔끔하게 무형의 존재고 하나는 의식적 존재다. 영혼이 괴롭다, 슬프다. 이게 의식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의 기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영이 없으면 혼이 절대 이런 혼의 기능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도 전부가 다 인간에게 돌리는 감사죠. 부모에게 돌린다, 선생에게 돌린다, 선배에게 돌린다, 자기 상사에게 돌린다. 이런 감사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어두움 속에서 그냥 오기작되는 삶이지 영원한 세계로 지향하고 있는 이 밝은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이 범주의 이것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범주고, 그래서 영혼의 실상은 무형적, 그다음 의식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끝맺는 말 한번 읽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피조된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존재만이 아니라 그 정의를 비롯한 구분 및 특성과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성경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영혼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에서 육에 속한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영에 속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이게 이제 점점 자꾸 새로워져가는 그런 삶이다. 내 영혼아, 거기 성경 구절 마지막 하나 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데서도 정말 우리가 성경신학의 그 성경의 기본 주제죠. 근본 주제. 여호와 계시, 여호와 이름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근본 하나의 유일 주제인데, 바로 이런 데서도 딱 느껴지잖아요. 다 그 성호, 거룩한 이름. 이 말은 성호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성호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거기다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호,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니까 송축하라. 내 영혼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성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시입니다. 참 좋은 시죠. 시편이죠. 자, 이래서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부활이 정리되면 영원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활과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거 있어요? 뻥 뚫렸습니다. 네? 뻥 뚫렸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고 어디서 한번 딱 강의를 하면 공부 2번, 3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교재를 다시 한번 내가면서 강의를 딱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깨달아서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데서 더욱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 수 있으면 상대만 있으면 강의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를 하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사오니 영이 다시 거듭났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을 전파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